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세상에 복음보다 더 위대한 사업은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믿으면 되지, 논리적으로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의 사역까지 우리가 그 사역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차 대한민국에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양이 양을 낳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이 양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전파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다. 또 수많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한 가지, 단순히 우리가 이 살면서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증거하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뭡니까? 권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권능을 주십니다. 가르치는 권능도 주실 수 있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계시의 영의 권능도 주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 경계하고 권면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를 주실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물론 타고난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강박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50kg짜리 짐을 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kg, 30kg 들고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죄는 이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kg, 30kg, 100kg짜리를 그 이상 되는 것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어려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의 무게는 이보다 더 크고 이 죄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사자처럼 울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저하면 우리의 양심이 끝없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공고하고 피곤하고 또 내 마음이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어도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사망 죽을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사기를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기 전까지 그들은 삶 자체가 곤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이미 굳어져 있고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 또한 굉장히 처참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땅을 살면서도 죄를 짓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알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주님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예수님, 죄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큰 소망의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보증 수표죠. 세상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은 수표가 있습니다. 그 수표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수표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너무 기쁨으로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함께 가보자. 자, 바로 이 부분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 영생의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함께 가보자.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마리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하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얻었어요. 바울이 사울됐을 때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천국을 바라보고 돌팔매를 당하면서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때 사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왜? 라는 질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는 공의 있다고 그 당시에 정의라고 세운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정의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무슨 정의입니까? 네? 무슨 공의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결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이름과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서로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회개합니다. 네, 분명히 회개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실천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 대기업을 다닐 때 저는 이 전체를 주관하는 핵심 부서의 전략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전략기획, 전략 마케팅 이런 일을 하고 또 전략 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요직이었죠. 참 부족한 사람이 또 주님 은혜로 또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됐어요. 네,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됐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또 제게 오는 또 힘들어하시는 중간 관리자들 또 직원들이 오시면 또 저는 어떨 때는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원인이 뭡니까? 저는 물론 방법을 말씀드려요. 네, 설명해드리고 그렇지만 끝으로는 저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방법에 대한 지혜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권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 놀랍죠? 네? 그 대기업에서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저 참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 기업에서. 그 기업의 분위기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하는 작은 보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이 3대째 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게가 105kg, 110kg, 키가 1m 80 이상. 당시에는 굉장한 분이죠. 지금은 키 큰 사람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키가 1m 80 이상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몸무게도 100kg, 115kg까지 나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당시에 과거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힘든 시기였어요. 통금이 있고 그러면 12시가 땡 되기 전에 들어오시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시대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선배님들, 저희 아버님 시대에 고생하신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을 사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주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아버님 하시는 일이 좀 안 돼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수년째 기도하니까. 술을 아침에 그렇게 들고 오시고도 아침이면 술을 큰 컵으로
꿀꺽꿀꺽 마시는 거. 예. 한 컵을 다 마시는 거. 소주를. 그런 아버님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 영접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조금 제가 상을 받은 게 있다면 뭐 상도 별로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상을 받은 게 있다면 전도상이에요.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전도가 잘 돼요. 제가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보다 높은 상관도 또 회장도 이 복음 친해지고 나서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참 전 또라이다, 생또라이다 얘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가면은 놀랍게도 상대가 변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는 지금 이제 목회자로 선택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떨 때는 저는 참 좋은 자리를 이게 박차고 인정을 받을 때 박차고 제가 그 동유럽 또 이 구소련 지역을 담당하겠다 그랬어요. 구소련을. 깜짝 놀라더라고. 그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고 왜 그 지역을 가느냐.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굉장히 이 판매가 잘 안 되는 지역이고 마케팅도 어려운 지역이고 또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지역이다. 우리 제품으로는. 그리고 전체 전략을 하면 좋지 뭐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갔을 때 거기서 안 되면 너는 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일자리도 주님이 주신 거고 이것을 떠나는 것도 주님이 떠나시라면 떠나야겠죠. 그래서 인정받던 자리를 물르고 그 자리로 제가 원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소망이 뭡니까? 저는 그 구소련 지역을 가면서 마음의 소망이 이 쉬는 날, 주일날 혹시 시간이 되면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우여곡절 속에 거기에 선교사님을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거기서 이 마약을 투여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조금씩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어느 날은 이제 가면서 이제 작지만 이제 조그만 봉투를 드리고 왔어요. 또 얼마 후에 그 사모님하고 이 선교사님이 참 우시면서 연락을 해오시는 거예요. 왜? 그날 아이가 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러시아 국민이 아니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참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족한 제가 조금 나는 그 물질이 그 수술비였다라는 거 정확하게. 그래서 수술하고 아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고마워하는 거. 저는 제가 고마웠습니다. 제가 감사했어요. 왜? 부족한 저를 조금이나마 쓰셔서 그게 감사했던 거야. 그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건데 물론 뭐 저도 그렇게 뭐 사는 처지가 썩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때론 인간적인 방법과 전혀 틀립니다.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주님은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회사에게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회사가 제가 맡은 일들이 너무나 잘 됐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30년 전에 잠시 저를 알았던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형님이 계세요. 전 그때 잠시 선배님이 계신 거죠. 잠시 만났던 선배님. 때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가 우리 동서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누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주님 성령이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에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물질을 좀 쓸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좀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사랑이 없이 또 여러분이 복음 증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은 뭡니까? 제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그게 이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들 하죠. 그러나 가장 큰 성공적인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상으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여러분께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자,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경우에 있든지 어느 일에 처해 있든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